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정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데 특정 당을 지지한다거나 특정 정치 세력, 포퓰리즘을 지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하방과 이세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보면은 이세벨을 통하여 이방의 여자를 통하여 많은 그러한 그 잡기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어떤 진리가 아닌 고등 종교가 아닌 그러한 어떤 믿음의 대상들을 끌고 와서 상당히 이스라엘을 어지럽힘으로써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윤석열과 김건희 이분들이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분들 잘 몰랐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그 결과를 행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아하방 같고 김건희가 이세벨 같은데, 윤석열 이분이 요즘은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꺼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좀 기대는 시위를 보다 보니까 기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이분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우상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당이라든가 무속신화. 근데 요즘 좀 우리 사회가 자유를 이렇게 만끽하다 보니까 자유를 이렇게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그 무당이나 무속 그런 과거의 그런 신앙들을 좀 향수하고 그리워하고 그쪽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 관점에서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거는 성리학 같은 경우도 진리를 우선시하고 이러한 무당과 무속을 이렇게 배격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사회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이전에 무속 신앙 같은 경우가 어떤 구복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고 어떤 자기의 운명을 이 전복이라든가 사주 또는 풍수지리 같은 이런 것에 의지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좀 비과학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발휘라든가 잠재력 발휘 이런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러한 어떤 그 우상 숭배로 가서 무당에 사람에 의존하는 사람의 지배를 당하는, 또 사주를 보는 사람의 지배를 당하는, 또한 이렇게 토종 비결이나 아니면 풍수지리라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 보면 법사라든가 제사를 지내고 또 그러고 또 그다음에 노상원 이분 같은 경우도 자신이 사주를 보면서 무속에 빠져 있고 계엄을 하면서도 논리적인 판단을 하고 법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무당에게 물어보고 이러한 어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진실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 정말 우상숭배적인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는 통일교라든가 신천지 그런 교회를 비롯하여
또한 정치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에게 우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들은 이렇게 법을 어기게 되고 불법을 하게 되고 이 정치를 하면서도 이 바울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게임의 룰을 지켜야 된다. 사회의 룰을 지키고 인간 간의 합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법과 헌법이 있는데 법치주의를 벗어나 가지고 그러한 룰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매간매직과 부정부패, 뇌물수수, 그다음에 인사 이런 것 전행, 법에 어긋나는 뭐 그러한 그 공천, 개입 이런 거를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 같습니다. 관념이 상당히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기독교는 도대체 사람 숭배나 우상 숭배가 아니다는 것, 사람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 부분들도. 그래서 기독교의 의미, 기독교라는 거는 그리스트, 번역에서 그리스트고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트, 그 다음에 원래 유대 민족인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기독교의 의미가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교, 그러면은 예수와 성령입니다. 성령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령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그 어원이 기름을 부어주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뜻을 합니다. 그러면 고래에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말이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인정해주고 제사장으로 등극하게 인정을 해줄 때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왕과 제사장을 삼는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보면은 이 기름 부은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그러면 메시아, 메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가 더 우리의 일반 영어로서 우리에게 와닿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왕과 제사장을.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법이라고 또 우리는 합니다.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 합의.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합의로서 다수결로서 법을 만들고 또한 국민과 국회의 다수에서 더 많은 다수가 모여서 헌법으로 만듭니다. 그게 합의입니다. 합의. 그 합의고 말씀이고 공감이죠. 그런데 그게 그런 법과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헌법을 우리의 헌법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그래서 보통 기독교 국가 유럽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통하여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런 미국, 이런 혁명,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형성된 헌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법이고 청교도들이고 다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만든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어떻게 헌법에 기름을 부어줬느냐, 성령이 부어줬느냐, 헌법에 그게 어떻게 말씀이 되느냐, 그 원리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방법으로서 행복 추구, 이 두 가지, 개인의 행복 추구,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유와 개인의 자유, 권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 왕과
귀족과 일반인들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자유평등, 그 다음에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옳은, 공평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이게 팩트는 팩트대로 말하는 이러한 것들, 진실한 것입니다. 정의, 자유평등, 정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기독교 원리가 요엘서에서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믿는 어떤 그런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과 계속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국가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제사장, 대리인을 통한 지배 통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요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 백성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 이제 나의 그리스트 영을 부어준다. 기름을 부어주겠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그리고 이게 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때 그게 실현되었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이까지가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보면 그 기름 부어줄 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한테만 기름 부어준 게 아니고 만 백성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부어주느냐? 대부분을 보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었는데 이 권력과 이렇게 집중되다 보면 이게 보면 부패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한 현상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백성들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선지자나 왕들이 만 백성들에게 자유평등 정의 국민 주권을 실현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국민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만 백성이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하고 평등하게 이걸 실현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대리인들입니다. 이게 대리인들. 그래서 이러한 그 대리인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라는 중간자를 이게 대리인을 마지막 단 한 명의 성경에서 원하는 구약에서 예언된 단 한 명의 대리인을 예수로서 삼습니다. 이게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면은 절대 이 한 사람한테 부어줘서 그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얘기를 하고 해도 제자들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병이어 사건 때도 갈릴리 호수에 모였지만은 다 해산을 시킵니다. 5,000명 인원들을 몇 번 이렇게 했지만 다 해산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세상에서 모아서 어떤 그런 권력이나 이런 걸 갖지 않고 오히려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거기까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자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예수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을 제사를 드리고 양처럼 구약에 했던 그러한 것들처럼 자기 몸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때 얘기를 해놨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 나의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부활 승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활 승천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영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현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그 뜻을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재림도 보면은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구절은 제가 얘기할 때 많이 찾아놨었습니다. 가실 때 다른 정령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이시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성령이 만백성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은 무슨 말이냐? 초림예수와 재림예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림예수,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 했을 때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는데 과연 예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일교의 한학자 이분 또는 문선명, 그 다음에 아니면 신천지의 이만희, 그 다음에 어머님 하나님의 안상호, 장길자, 이런 분들로 동일하지 않는 이런 분들로 재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재림의 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기들이 마치 구약 시대처럼 자기들만 성령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되고 육적 영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벌써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반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고 이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때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 행위, 사이비 행위를 하고 죽어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거는 이단 사이비의 재림이지 예수의 재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동시에 여러 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종교의 어떤 사기다. 성경상 보면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이비 종교와 어떻게 보면 잡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많은 사이비 음녀의 종교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한 우상과 이렇게 연합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의 정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기독교 운동으로 했었을 때 보면은 정광훈의 종교와 그 다음에 세계로의 교회, 이게 감리교회지 않습니까? 이게 나누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되지 않는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이렇게 파괴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과연 기독교 시위처럼 시위가 지금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원인이 아까 말하는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고 공산주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선동선전에 의해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원인이 입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는 사그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정통 기독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어떤 기독교의 정치 체계를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니고 그런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어떤 불법으로 인해서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맞게 어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선에서 또 넘어가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인들은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인생 살면서 어떻게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까운 헌법과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 선동선전하고 거짓말하는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시위에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이 정강원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가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는데, 과연 이 기독교라는 정말 이 2000년 이상 된 2000년, 그 다음에 구약 때부터 하면은 그렇게 오래된 이 종교가 특정한 이 정치 집단,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다 공론화시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을 좀 잘 안 지키고 있고, 정직하거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러지 않는 그러한 정권을, 이 사람의 조직을 이렇게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옳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게 기독교가 될 수 있겠느냐. 일단 기독교는 잘한 것은 잘한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진실한 팩트 체크를 잘하는, 진실함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이 정치 운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자기들이 정치 활동을 하고 교회 이름이 아닌 어떤 사회단체 이런 걸로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걸 지적하고 국민에게 캠페인을 해서 잘못을 알려서 제거를 하게 하고, 좋은 것은 좋은 쪽으로 또 알려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이러한 정말 그 사람을 현혹하고 속지 않고 너무 지나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인내 속에서 참 뜻을 기리면서 참 옳은, 참 얘기하는 것도 지금 통역 생각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신중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어야지, 이게 소망이 아니라 권력용이라든가 어떤 그 지나친 이 공격용, 이 팩트 체크 안 된 진실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말을 믿고 상대방을 공격한다거나 추종한다거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신중히 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종교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종교가 보면 종교 분리 같은 경우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 정치 행위를 하다 보면 불법을 행하게 되고 매간매직을 하게 되고 권한 남용을 하게 됐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종교가 없어진다거나 교도소를 가야 되겠습니까? 욕먹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사람은 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종교를 대표한 것처럼 나서서 이렇게 종교를 등에 업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고, 또한 판단력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내가 무기를 삼아서, 배우를 삼아서 잘못을 하게 되면 나만 책임진 게 아니라 종교 전체가 책임을 짓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잘 팩트체크하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교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또 성경에 맞게, 헌법에 맞게 판단을 잘해서 세상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는, 빛과 소금이 생명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사람 같은 경우도 빛과 소금,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겠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사람 생명의 원천이 되는 소금이 없으면은 혈액이라든가 뇌에 산소 공급도 안 되고 뭐 삼투압장이 안 돼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존재, 귀한 존재가 돼야 된다 하는 이 원칙에 좀 잘 따라야 된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많은 좀 자기들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받았을 때 자기 내면이 한층 성숙해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자기 내면에서 고통을 받게 되면 자기 내면에 있던 악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펼쳐지고 나와서 비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수정하고 고치고 잘라낼 수 있는 자기 안에 들보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너무 이렇게 거짓말이라든가 뭐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선동되고 사람의 조직이라든가 욕심, 욕망, 근심 걱정 이런 데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를 항상 정화하고 연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할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진리를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김건희와 윤석열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지금 우리 정치 세력들이 상당히 정직하지 못하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정도로 해야지,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행동하는 사람들도 또 이 때에 따라서는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하지만, 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분석해서 또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때도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서 항상 일개 바뀌는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권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그 팩트대로 판단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해서 잘못한 것은 버리고 잘한 쪽으로 가게 하고, 야당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제거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해야만이 이 사회에 선이 실현되고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헌법 원리를 어떻게 법률로 실행할 것인가, 이러한 이 중차대한 어떤 정치 과정에서 정치 얘기하면은 비판받고 비방하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정치 때문에, 정치하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참지를 못하고 근심걱정이 많고 공격적 성향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요즘은 수익이라든가 돈 때문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조직이 없고 하다 보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유튜브도 정말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잘 해주고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뭐 유튜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그 부분들도 있고 또 능력도 안 되고, 앞으로는 능력을 좀 개발해서 뭔가 뭐 수익 창출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진지하게 하려다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기독교인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공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뭐 내가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를 떠나서 여야가 국민을 이렇게 통합시키려면은 결론은 내가 여당 지지자더라도